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우리 신약성경 239면 혹은 238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이스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말로는, 한국 이름으로는 인애자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지난 9월 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96세의 일기로 받으셨습니다. 로이스 린튼 선교사는 1927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생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1947년에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세 번째 아들인 휴 린턴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로이스 린튼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는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을 따라서 이 한국 전쟁 직후에 1954년에 한국 선교사로 내한해서 순천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휴 린턴 선교사, 즉 남편은 윌리엄 린턴의 셋째 아들인데, 이 윌리엄 린턴은 한남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린턴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윌리엄 린턴이라는 사람은 유진벨 선교사의 세 번째 사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로이스 린턴은 남편도 선교사, 시아버지도 선교사고, 그리고 그 시아버지의 또 장인도 계속해서 3대, 4대에 이어서 선교를 하는 그런 한국 선교에 또 한국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그 별칭이 이래요. 호남 선교의 아버지. 그리고 윌리엄 린턴은 또 그만큼 한남대학교의 설립자고, 또 휴 린턴, 남편 휴 린턴은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에요. 검정 고무신 신고 선교하러 다녔다, 이런 거예요. 이 휴 린턴, 즉 남편을 보면 미국의 이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 한국 전쟁 중에는 한국에 이 파병하는 군대로도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에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린턴 부부는 등대선교회를 조직해서 호남 지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1960년대에 순천 지역의 결핵 환자들이 크게 번지고 많아지자 이 기독치료소를 설립하고, 결국 이 기독치료소는 순천 결핵 재활원 혹은 순천 결핵 요양원을 설립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이 린턴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로이스 린턴 선교사의 남편 휴 린턴은 1984년 참 음주운전 버스 사고, 음주운전으로 이 버스 운전한 이 차와 충돌해서 결국은 58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후에도 휴 린턴의 아내였던 로이스 린턴 이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늘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쓰겠다 생각하고 나이 70이 다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셨어요. 로이스 린턴은 치료만 받으면 살 사람들이 돈이 없어 죽어가는데, 이 전라도 말로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맨날 울었어요. 우리 남편 휴 린턴이 그랬어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만둬라. 울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자기는 더 이를 악물었고 결국 이 결핵의 어머니 로이스 린턴 혹은 이내자 원장은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었을 뿐 내 안에 사랑을 담아 나눈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대단한 게 없어요. 단지 이곳에 와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따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남편이 별세한 이후에도 10년 넘도록 결핵 환자를 돌보았고 그리고 1994년 70이 다 되는 나이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년 두세 번 한국에 와서 결핵 요양원 일들을 돌보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난 9월달 9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노이스 린턴, 휴 린턴, 그리고 윌리엄 린턴, 그리고 그 위에 유진 벨 선교사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한국에서 사역을 했고요. 우리나라 그 앰뷸런스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이 바로 로이스 린턴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1984년 드디어 이 앰뷸런스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때문에 한국 땅에 왔고 그리고 남편을 잃어도 끝까지 그곳에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부르심은 과연 로이스 린턴 혹은 휴 린턴, 윌리엄 린턴, 유진 벨 이런 분들에게만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예배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그 벌써 다 보여줬어야 되고요. 그냥 뒤로 넘기고 저분이 휴 린턴, 로이스 린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렇게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로이스 린턴이나 휴 린턴이나 또 윌리엄 린턴이나 유진 벨 어떤 선교사들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든 이 사회 속에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특징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내 역할을 할 때 내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죠. 이 로이스 린턴이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 사역할 때 결핵 환자들이 그래도 치료받고 다시 삶의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나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에 응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직장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직장 안에서 내 역할에 부르심에 아멘해서 응답하면 그 직장이 좋아지는 것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역할을 다할 때 그 직장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온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반듯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저요라고 손든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종이라는 말의 헬라어 편이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둘로스예요. 종이에요, 종. 근데 이 종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 그다음에 막 예전에 노비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둘로스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바꿔 쓴 이유는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복종한다, 이렇게 바로 둘로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내 스스로 내려놓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 자신 속에 자기의 이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종은 종인데 그냥 무조건 노비같이 움직여지는 종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담겨져 있는 종,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둘로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아멘 하시고 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94회 동서정기노예가 우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중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 설교하는 중에 제가 처음 이렇게 안수 받았을 때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와 함께 부르심의 확신이 필요했어요.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하는 이런 확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또 한 사람의 목사일 뿐이고, 혹은 혹여나 목회자가로 내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확신이 제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감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고기가 많이 잡혀졌다. 근데 고기 많이 잡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저분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저분 앞에서 나를 보니까 자기가 뭘 깨닫냐면 나는 죄인인데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같이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애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모든 또 다른 사명의 부르심의 여러분 출발점이기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죄인 되었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발견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을 보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라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과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고 정말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 자체가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요.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응답은 또 다른 이 부르심인 사명의 부르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네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용서를 받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사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1장 13절에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이 폭행자였다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예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항상 어떤 고백이었냐면 정말 나는 예수 앞에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혹은 종들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부름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 혹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이 신분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이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며 수없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가면 뭐라 그러면 늘 우리는 죄인이지요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고백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고백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나는 예수로 인하여 의인 되었다라고 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잘못해서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맞는 아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아프냐 네 아들이 아프지. 뭐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피로 씻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성전에 와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성전 밖을 떠날 때에는 즉 성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할 때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의로움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는 것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 죄인이네. 나 죄인이네. 난 예수 없으면 못 사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둘로스가 누구냐?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내 주인은 주님이시며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도 여러분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내가 죄인임을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둘로스로 부르실 때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다니 나는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질 때에 오히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어진 역할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 작은 일을 하는 사람, 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크고 작음이 없고 편한 일이나 그리고 좀 그렇지 못한 일, 뭐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약 3만여 개로 구성되고요. 엔진만 한 6천 개로 구성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 그 전기차는 부품 수가 줄어서 2만 개 정도 부품이 구성되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든 뭐 수입차든지 간에 요즘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요즘 흔히 말하는 배터리 가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사소하게 고치러 오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2, 3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여러분 각자의 파트, 자기 혹은 각자의 부품들이 잘 결합되어야 자동차의 고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부품 하나 여러분 필요 없는 부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작은 볼트 하나가 자동차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아주 짤막한 호수 하나가 터짐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쉽게 말하면 퍼져버리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그리고 화려한 곳, 화려하지 않은 곳, 분명히 자동차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머리가 발더러 너 별로 쓸모없어, 뭐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더 귀한 부분도 많고 요긴한 것도 많은 거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게 되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그 저마다의 역할, 우리에게 맡겨진 파트, 그 부분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혹은 교회나 사회,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끔은 이게 찬양단이나 이렇게 합창단을 보면, 또 오케스트라를 보면 여러 악기들이나 아니면 찬양단에 뭐 합창단에 보면 여러 파트들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안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오케스트라의 여러 개의, 또 때로는 그것 중에서 제일 이게 많이 연주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심벌즈 쨍 하는 거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바이올린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벌즈는 가끔 한번 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없을 때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이 묘미, 마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늘 사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것은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사회 속에서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누구나 다 응답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의 응답, 이것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명의 부르심, 네 역할이 있다. 하나님 너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요나 선지자가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하지 않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러면서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요 나 같은 사람, 요 나 같은 사람이 똑같다. 이 종종 사명은 직분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직분을 주어질 때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알았던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집사도 권사도 안 하고 그냥 성도로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권사하고 집사보다 성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도 성도고요. 네, 제가 그때 사역자인데 저도 성도고 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주어지는 자리 혹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억지로 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그게 선한 일이라면 억지로 네가 좀 해줘라고 할 때 그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도 하라고 하면 그게 선한 일이라면 감당해 주어야 해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네가 회장 좀 해줘. 나는 못해. 야, 이번에 네가 이 모임에 총무 좀 해줘. 나는 못해. 왜냐면 능력이 한계가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건강이 없다. 시간이 없다.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게 둘러쓰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종에게 맡겨진 역할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이 사명이에요. 억지로 떠맡겨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떠맡더라도 그게 선한 일이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노회에서 노회장 연임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1년 노회장 하는 것도 힘들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그러니까 23년 4월에 노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하냐? 몸도 좀 아프고 제가 막 이 몸도 그 당시에는 혈압약도 먹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몸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금년에는 선교지 방문이 여러 번 있어서 내가 노예 일정에 다 못 맞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일정을 자기들이 맞추겠대요. 노예가. 그래서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임원 구성도 전권을 주면 제가 노예 일정이나 모든 것을 전권을 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통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전권을 주다예요. 전권을 주는 거는 아주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도 그 안에 약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전권이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증경단 모이더니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 다 알아서 하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모든 걸 일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노예도 지난주에 한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보통 두 번째 주에 9일 날이었으면 그 다음 날 하고 이랬는데 저희 교회가 좀 늦춘 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늦어진 거죠. 억지로 맡겨준 거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면 이 일을 감당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장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한 일이라면 더욱이 억지로 맡겨진 걸 할지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맡겨주신 것이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을 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십시오. 예? 여러분 내가 꼭 이 모임의 리더를 내가 해야 합니까? 이 모임에 내가 총무가 제일 굳은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요 돈을 맡기도 해요. 제가 이 돈을 맡아야 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그룹 중에 돈 맡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맡은 다음부터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이렇게 넘겨줘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2건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는가? 귀찮은데,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맡겨주실 때는 능력과 더불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나를 어떤 일꾼이나 직분이나 역할에 맡겨주셨다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대. 능력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건데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대.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생기면 할게요. 환경 열리면 할게요. 그리고 좀 더 나아지면 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나아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겨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일 끝나면 또 한 일이 생기고요. 그거 하면 또 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여유는 평생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 곧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요 말이 좀 둔해요. 아마 모세가 좀 더듬거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말이 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벌써 40여 년이나 흘러간 이 구닥다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뭘로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능하게 하실 거잖아요. 능력을 주실 거잖아요. 이 능하다라는 말의 표현이 원래 엔디나모예요. 디나모는 dynamis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힘을 부여해 주다, 폭발적인 권능을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해요. 난 말도 둔하고요. 나는 이제 지식도 없고요. 정보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대언자를 붙여주잖아요. 아론이에요. 대변인 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변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론이라는 대변인, 형이지만 대변인이 돼버렸어요. 아마 형은 말을 잘했나 봐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너 모르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혜를 줄 거야. 그리고 능력 없다고? 야, 이 지팡이 들고 가봐. 이 지팡이만 들고 가면 다 돼.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하고, 지팡이 바다 이 강물의 나일강에 넣을 때는 또 피로 변하고, 여러분 높이 들어 올릴 때는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즉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응답과 이제는 내게 주신 역할, 사명, 직분, 즉 둘로스로서의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장 12절 또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하게라는 말이 엔디나모이고 힘을 부여하다,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아직은 그렇게 충성되지 않지만 더 충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음대로 되게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되이라는 원어의 말은 피스티스예요.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 역할, 지금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역할, 또 때로는 이 사회 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맡겨주시는 일도 있어요. 신년이 되면 여전도 회장 좀 해주세요. 아니면 총무 좀 해주세요. 나는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집사를 하세요. 아이고 못해요. 장로님 하시지요. 아이고 저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 직분과 역할, 아니 내 지금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한번 감당해 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병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왜냐하면 부르신, 즉 부른 자가 그 부른 병사들의 보급품을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군대 가더니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일 먼저 옷을 주는데요, 겉옷부터 속옷까지 일체로 양말까지 신발까지 싹 모자까지 주더라고요. 제가 사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가끔 신병들이 총도 사간다며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 군대를 안 갔다 봐서 그래요. 아, 근데 아무것도 안 사가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겨울에 저는 7월 군번이라서 한여름에 갔는데도 야상과 깔깔이까지. 아, 여러분 깔깔이가 뭐냐면 야상 안에 입는 누런색, 지금 어떤 색인지 모르겠는데 누런색 이 솜으로 누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주고 큰 배낭, 더블백이라고 하는 이 배낭까지 다 줘서 그걸 메고 자대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잖아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했더니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역하는 30개월 뭐 이상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도 공급해 주고요. 또 때로는 집에 갔다 오라고 이 교통비도 주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내 자리, 삶의 자리, 그게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사회 속에든 내게 주셨다면 그 자리 속에 사는 날 동안, 아멘하고 사는 날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이 보급품을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충성되이 여겨 그 믿음을 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안 주고 쟤만 주고, 나는 안 주고 김집사만 주고, 나는 안 주고 무슨 권사만 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멘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충성되이 여겨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때도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둘로스 종이 돼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도 우리 때문에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분명한 것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 또 사명자의 부르심을 이미 우리는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가 이미 된 것을 아멘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이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명자예요. 사명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쓸 사명자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의의 병기로 선한 일에 쓰여질 사명자로 하나님이 안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불러 사용하시는 거 감사하고 사명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해서 이사야나 베드로나 뭐 바울 같은 사람이 부르심에 좀 빠르게 응답한 사람인데, 우리도 이제는 조금 늦었어도 이제라도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도 교회와 사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파트, 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이 시대도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부르신 하나님, 선한 일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종 둘로스예요. 이제는 내 자유나 의지를 좀 내려놓고 그분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필요할 때 주님 충성되이 여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보급품 주신대잖아요.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엔드나모, 즉 권능과 파워를 주시네. 그게 바로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과 이 능하게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죠. 이 재능대로라는 말이 또 참 신기하게도 dynamo예요. 즉 우리에게 권능을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후회함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예송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칭찬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구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자를 불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아멘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덧입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드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선한 일에 온전히 쓰여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되 저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생업을 유지하고 노년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되 다시 한번 물질로, 건강으로, 여유 있는 시간들로,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성령 충만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